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인지 또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정도 정도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들이 있을 때에 그 연예인에 대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그 연예인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아냐, 안다라고 말을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또 이 사람의 어떤 속마음은 지금 어떠한지 어떤 걱정거리고 있고 염려가 있는지를 아는 것, 이 정도의 어떤 친밀함을 있어야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는 이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사람, 또 어떤 이들은 신화적인 인물이나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성장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성숙해집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남들보다, 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만큼, 본 것만큼, 들은 것만큼 그 정도 선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크신 분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적어도 내가 며칠, 몇 년 신앙생활 한 것만으로 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 이 크고 넓으신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다 들여서 평생을 힘써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오랫동안 부부 생활한 이 관계에 대해서 내가 남편을 안다, 아내를 안다 라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그 아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아내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봐도 남자들은 아이와 같고 철들지 않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결혼한 부부조차도 안다라고 하려면은 평생을 알아가야지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연수가 조금 되었다고, 내가 어느 정도 직분을 갖고 있다고 안다라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부족한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산성도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정도로, 경험한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피상성 때문입니다. 이 피상성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본질이나 어떤 깊은 속사정은 알지 못하고 이 겉으로만 드러난 현상들만을 보는 것을 피상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수박을 겉핥기만 하고 이 소박은 어디가 중요합니까? 그 속에 있는 빨간색 가육이 중요한데, 마치 겉만 보고 내가 수박을 마치 아는 것처럼 단정 짓는 것을 피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마치 밥상의 어떠한 문자적인 의미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그 진리들, 핵심적인 의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측면들을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성경의 말씀들을 의심하지 않고 순수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신 말씀들도 있죠. 이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핵심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어려운 부분들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해서 이 핵심적인 진리들을 알고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오늘날 대부분의 인원들은 이러한 피상성에 빠져서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것을 왜곡하고 이상하게 해석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의심하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아멘 하며 받아야 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들은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또 혹은 교회 목회자에게 또 요청을 하여서 꼭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은혜는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목회자를 통해서나 또 성령님을 통해서 이 숨겨진 진리들을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은혜들을 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유대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율법과 이 전통을 통해 찾은 구원의 진리는 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적인 요소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안에 자랑할 그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제 이런 나도 선택하고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주변의 가족들 또 지인들, 우리가 도저히 그들의 행실이나 삶을 돌아볼 때에 도저히 구원받을 것 같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평생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피상성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그 있는 핵심적인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거나 혹은 이 의미를 달리 해석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한 그 구원의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게 되어졌고, 이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 주변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에 힘써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믿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이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겨울 수련회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